오늘 7월 첫 주일 이제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런 계절입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아마 속으로 나는 농사도 안 짓고 또 보리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데 무슨 맥주 감사주일이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구약의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평안히 살게 되면 세 가지 절기를 꼭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유월절,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곡식을 거두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초실절, 즉 오늘로 말하면 맥추절, 칠칠절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 해의 모든 곡식을 추수해서 창고에 드리는 수장절, 오늘날로 말하면 추수감사주일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절기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지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맥추절은 밀추수의 첫 열매를 온전히 올려드린다는 의미의 초실절이라기도 하고, 또 유월절 직후에 이제 딱 7주가 지났다는 뜻의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77절이 지난 다음 날 지킨다 해서 50일째 되는 날을 의미하는 오순절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맥추절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펼쳐지는데, 구약시대의 백성들이 육신을 먹여 살릴 이 곡식의 첫 열매를 들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했다면은 신약시대에는 이 오순절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정확히 50일 되는 날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때에 거기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고 육적인 감사절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초대교회라고 하는 영적인 첫 열매가 탄생하는 그러한 위대한 기적의 날이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지금 콘크리트 빌딩 숲속에서 살아가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사를 짓지 않는 오늘 2026년, 오늘 우리에게 이 맥추절은 어떤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세 가지로 간단하게 적용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맥추절은 내 인생의 하프타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력을 보면은 7월 첫 주일은 이제 2026년에 딱 중앙에 절반인 6개월이 지난 하반기가 시작되는 첫 주일입니다. 축구 경기도 전반전이 끝나면 하프타임을 가지고 후반전을 하는 것처럼 오늘은 우리 신앙의 하프타임인 것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크고 작은 위기와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나를 지켜주신 에벤에셀의 은혜를 돌아보면서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고 남은 반년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날이 바로 오늘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내 삶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첫 열매는 단순히 순서적으로 처음 거두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첫 열매, 성경에서 말하는 첫 열매는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하고 좋은 것, 더 나아가서는 나의 전부, 그것을 주님께 드린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나에게 주어진 재능, 내가 가진 물질의 진짜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드리는 날이 바로 오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진실하게 고백할 때 세상을 향해 흩어져 있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오직 하나님께로 온전히 조정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밥모퉁이를 남겨두는 따뜻한 사랑의 실천이 바로 오늘 맥추절의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기서에 보면은 농사를 짓고 추수할 때 가장자리에 있는 곡식들은 거두지 않고 그대로 남겨둡니다. 그러면은 가난한 자들, 과부들, 고아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나그네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그 열매를 거두어 가서 자기들의 양식으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풍요로움의 가장자리를 떼어내어서 외롭고 궁핍한 이웃을 향해서 소외된 이웃들을 향해서 흘러보낼 때에 그 맥주절은 우리의 진정한 감사의 축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40, 50년 전에만 생각해도 우리 민족은 보릿고개라는 그런 힘든 시절을 지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힘들게 보릿고개를 넘었던 우리 민족이 이렇게 풍족한 삶을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면서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점에서 우리의 감사의 현주소를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목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내가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 이루어졌을 때, 또 잃어버렸던 건강을 되찾았을 때, 혹은 사업이나 자녀들이 앞길이 열려지고 대학 시험에 탁탁 붙고 평탄하게 길이 열려지고 그럴 때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이런 감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으로 귀한 믿음의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언제나 평안하고 언제나 평탄한 것만, 형통한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만사형통인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뜻하지 않은 인생의 고난을 맞이하게 되고 가정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고 또 내가 뜻하지 않는 대로 상황이 전개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타깝게도 그러할 때는 우리의 감사가 쉽게 메말라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 삶이 배부르고 편안할 때 드리는 감사, 뭔가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드리는 감사, 이것은 바로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1차원적인 감사, 조건부 감사의 한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사도 바울은 이런 차원의 감사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감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건에 매여 있던 우리의 얕은 감사가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는 성숙한 감사로 변화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하늘 소리를 듣는 귀가 열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야 한다. 할렐루야. 영국과 프랑스가 지루한 100년 전쟁을 치를 때에 조지 버나드 쇼라고 하는 사람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품 가운데 희곡 세인트 조안이라는 그런 희곡을 쓴 적이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간에 100년 동안 지루한 전쟁을 치르면서 프랑스는 정말 멸망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 찰스 7세라고 하는 이 황태자가 나라가 망하는 위기 가운데 두려움과 무기력에 빠져서 벌벌 떨고 있는데 저 시골 아주 외딴 곳에서 들녘에서 양을 치는 어린 소녀 잔다르크라고 하는 어린 소녀가 찾아와서 왕이시여, 황태자시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민족을 구원하라는 그런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잔다르크는 소녀의 몸으로 군사를 이끌고 나아가서 영국과의 전쟁에서 당당히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잔다르크의 도움으로 찰스 실제가 프랑스 왕의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찰스 실세의 마음속에는 항상 이 잔다르크에 대한 질투심과 열등감이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왕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데 어찌해서 저 시골의 무지랭이 같은 소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단 말인가? 왜 내 귀에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단 말인가? 내가 왕이고 그 당시에는 왕은 왕권 신수설이라고 해서 왕은 하나님이 세운다고 그렇게 믿은 시대였는데 왜 나에게는 왕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그래서 잔다르크를 불러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잔다르크야, 너에게는, 너 무지랭이 같은 너에게는 하늘의 소리가 들리는데 내 귀에는 왜 하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단 말이냐? 네. 그때 이 잔다르크는 아주 단순하고도 명료하게 대답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의 귀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왕께서 듣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온 천하 모든 사람들에게 다 들려지고 있습니다. 하늘의 소리는 온 세상을 향해서, 찰스 왕을 향해서도 지금 동일하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하는 그 마음속에 자신의 안위를 위한 두려움, 정적들을 견제해야 되는 정치적인 계산, 왕의 체면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교만, 이런 잡다한 소리들이 들려오기 때문에 그 소리에 묻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내면이 세상의 소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스스로 고요한 하늘의 소리를 듣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잔다라크는 마음이 가난하고 마음이 겸손하여서 영혼의 그 빈 공간 속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오롯이 담아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도 내가 신앙생활 50년이나 했는데, 내가 교회에서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인데, 내가 성경을 몇 독이나 하고 통독을 하고 심지어 필사도 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지위나 공로에 비례해야 된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이 잘 들려지지 않는다고 핑계대지만은 사실은 내 안에 있는 욕심과 근심과 두려움과 야망과 이런 것들이 너무 커서 스스로 우리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겪는 수많은 상실 중에서 육체의 건강을 잃어버리고 재물을 잃어버리고 그것도 고통스럽지만은, 그러나 영혼의 가장 깊은 절망으로 끌고 가는 치명적인 상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망할 때는요, 귀부터 망한다는 말이 있어요. 아무리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듣는 귀가 있으면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사는 거예요. 근데 듣는 귀가 막혀가지고 지금 망하는 길로 가면서도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들을 귀가 없으면 그건 망한 사람이죠. 찻길로 막 아이가 걸어가는데요, 어린아이가 막 뭣도 모르고 찻길로 걸어가니까 아빠가 애타게 부르지, 야야 이리 오너라, 글로 가면 위험하다, 차 다니는 데로 가면 안 돼. 그런데 아들이 귀를 닫아버리면, 그리고 듣지 않으면 그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나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내 마음에 와 닿지 않고 내 귓전에서 튕겨져 나갈 때, 그것은 가장 뼈아픈 영적 비극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귀를,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가로막고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 내가 제일 잘한다는 착각, 내가 지금까지 인생 살아보니까, 내 인생 경험상 보니까 그건 틀린 말이야. 이미 내 지식으로 결론을 내려버려서 진리가 들어갈 틈이 없어요. 두 번째로는 세상 욕심, 마음이 세상의 성공,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헛된 욕망, 세상의 어떤 자랑, 명예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영혼의 주파수가 거기에 맞춰져 있으면 하늘의 소리는 들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과거의 상처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나 오늘 지금 이 자리에 나에게 들려오는데 그저 뒤만 돌아보고 앞만 내다보면서 후회하고 걱정하고, 그러니까 지금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깊은 우울과 절망 때문에 하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끝이라고 단정지어서 영적인 시야를 좁혀가지고 밖에서 던져주는 생명줄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영혼의 청력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하늘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면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잡다한 소리들, 세상의 소음들, 내면의 고집들, 이것을 잠잠히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비로소 나를 살리는 생명의 음성,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은 심령 깊은 곳을 울리면서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영혼의 귀가 열릴 때 터져나오는 감사가 바로 오늘 바울이 누렸던
차원 높은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위대한 선교사로서 일생 동안 기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이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가 밤새 기도했더니 막 땅에 진동이 지진이 일어나고 착고가 풀려나고 옥문이 열리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 수십 년 동안 거기에서 앉아서 구걸하던 안전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 이름을 너에게 주노니 예수 이름을 일어나 걸어라.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설교하면은요, 하루에 5,000명씩 3,000명씩 막 눈물 흘리며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만약 우리라면은요, 아마 우리가 성경을 기록했다면은 눈에 보이는 이런 엄청난 사역의 성공을 두고 가장 먼저 감사 기도를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가슴을 벅차게 했던 가장 최고의 감사는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기적이나 겉으로 드러나는 그 업적이나 겉으로 드러나는 그 성공에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거기 보니까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누구의 말로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설교 말씀을 듣는데도 마음의 태도에 따라 그 말씀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4가지 마음밭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의 씨가 부러질 때 길가와 같은 마음, 돌짝밭 같은 마음, 가시밭 같은 마음, 옥토와 같은 마음, 그 열매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말씀을 단순히 도덕적인 강연이나 잔소리로 생각하고 방관하는 태도로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말씀이 예리하게 자신의 허물을 드러내고 지적할 때 그 말씀에 대해서 분노하고 대적하면서 마음의 문을 닫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말씀이 머릿속에 자기의 지식 창고에만 머물러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종교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저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소리를 나에게 들려주시는구나. 그렇게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은 나의 부끄러운 교만을 찌를 때 변명하지 않고 겸손히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받은 사람은 머리로 이해한 진리의 말씀이 가슴을 불태우고 실천으로 이어지고 깊은 절망 속에서 소망을 얻게 되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던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게 되는 그런 강력한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숱한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던 이유는 바로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 그래서 변화되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신의 육신적인 모습을 보면은요, 육체에 가시도 있고 질병 평생을 떠나지 않고 몸에 붙어 있는 질병이 있고 흠이 많은 그런 인간인데 그 투박한 입술을 통해서 전해진 말씀이 성도들의 귓가를 지나서 그들이 이 말씀을 받을 때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으로 듣고 그 성도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감격하여서 이 바울은 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일본 후쿠오카에 우리 대학 선교회 CCC에서 단기 선교를 가는데 제가 같이 업접으로 따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뭐 강사도 아니었고 설교자로 따라간 것도 아니고 그냥 단기 선교 업접으로 우리 교회에 CCC 간사가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이 같이 좀 가셨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간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 대학생들이
이제 공연도 하고 또 거기에 이제 간사 목사님들이 설교도 하고 그러는데 한 번은 태권도 그 일본 노인정, 우리나라로 말하면 노인정인데 한 90명 정도 되는 어르신들이 이제 광장에 모여 있는데 우리 CCC 대학생들이 그 태권도 시범을 보이려고 음악을 틀려고 녹음기를 트니까 녹음기가 고장 나가지고 소리가 나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황을 해가지고 이 고치는 동안에 뭔가를 해야 되는데 자기들 뭐 미리 준비한 게 없다 보니까 갑자기 그 사회 보는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한국에서 목사님이 오셨는데 잠깐 나와가지고 자기 소개하겠다고. 뭐 내가 소개할 게 뭐가 있어야지. 시골의 목사가 뭔 소개할 게 그렇게 많겠어요. 그래서 나가가지고 제가 한국에서 홍남교에서 목회하는 조영래 목사인데 제가 뭐 소개할 거는 별로 없고 제가 믿는 예수님 소개하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요. 한 5분 한다는 게 한 20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끝나고 나서 모든 집회가 다 끝나고 나서 나가는데 그 노인의 모임의 회장님이신 어르신이 오셨더니만 제 손을 꼭 잡더니만 목사 선생님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50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교회 가면 착하게 살아라, 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라, 행복하게 살려면 이렇게 살아라, 뭐 그러면서 그런 말은 수없이 많이 들었는데 오늘 이런 말씀은 제가 생애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이 얼마나 그냥 감사한지 몰랐어요. 시골에 조그마한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가 일본에 와가지고 막 말씀을 전했더니 어르신 한 분이 예수님 만났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바울의 감사가 바로 그런 감사인 것입니다. 어느 호스피스 병동에서 말기암으로 투병하는 성도님이 있었는데 이분은 보니까 그 말기암으로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늘 입에서 감사가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 환자에게 목사님이 신방을 가가지고요 물어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우리 성도님은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불평하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그렇게 계속 감사할 수 있느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말하길 목사님 제가 병이 나와서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고통 속에서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나를 에워싸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그 모습을 보고 평생을 예수 안 믿고 교인들을 비웃던 제 옆 침대에 있던 환자분이 제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제 육신은 죽어가지만은 저의 아픔을 통해서 저의 질병을 통해서 한 영혼이 생명을 얻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가슴 벅찬 일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울이 누렸던 차원 높은 감사인 것입니다. 춥고 어두운 감옥에 갇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의 매임, 내가 감옥에 갇힌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으니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그것이 바울의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내 환경의 형통함이 아니라 뭐 내 삶이 술술술 잘 풀려지는 그것으로 인한 감사가 아니라 복음이 증거되어 영혼이 살아나는 것 그 자체를 최고의 감사의 제목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감사도 이제는 한 걸음 더, 한 단계 더 깊어지고 높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도 좋지만 나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성숙한 감사가 우리의 입술의 열매로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당장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욕을 먹고 육체의 가시 같은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맥주 감사절이자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는 오늘 세상이 말하는 만사 형통의 감사를 뛰어넘어서 영혼을 살리는 복음의 감사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고 또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누렸던
그 깊고 위대한 차원의 높은 감사, 그것이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